네, 세 번째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의 다섯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쌓을 만한 자, 머리 든 자의 인구를 계수하고 동서남북 배치하시고 행군 중 의심에 대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해결 대안을 주시고 나시린 법을 말하며 열방을 향해 대제사장 축복을 선언합니다. 1장에서 6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예수로 말미암아서 5가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러나 다른 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5대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서 이제 이 주신 땅으로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때 먼저 싸울 만한 자의 인구를 계수하는데요. 이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물론 남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사, 로시 하면서 머리를 든 자,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을 군대로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동서남북 배치되어 있는 그런 에스겔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사방의 진을 쳐서 함께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머리를 들고 지금도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배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동쪽에는 사자, 남쪽에는 사람, 서쪽에는 송아지, 북쪽에는 독수리, 에스겔의 이런 보좌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된 세 지파씩 배치되었는데 그 주요한 지파들의 그 상징성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계시록 때 그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전 복음으로 값주고 사신 너희는 예수의 속전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자신이 속전과 같이 생명의 속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너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레위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또 성소의 진영의 부정을 처리하시는 그리고 그 값을 120% 모든 속건제의 배상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지만 민수기 5장에서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민수기 6장에서 열방을 향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라 하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중요한 전반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이미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진정한 군대는 이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광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광야 40년에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본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야 할 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는 자신의 죄에 의해서 스스로가 먼저 심판받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7장부터 10장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장막을 세우고 구별한 후 민수기 7장에서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등불 규례를 말씀하시고 레위인을 요제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동할 때의 신호는 무엇이며 10장 광야로 출발 전 전쟁과 행군 나팔 신호를 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차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가나안 향해 출발하게 하십니다. 8장에서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치게 하고 레위인을 구별하여 헌신자로 삼기 위해 안수하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속죄하고 여호와께 요제로 흔들어 기쁨의 제물로 드려 봉사하게 합니다. 1월 14일 유월절과 출타한 자를 위해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배려하여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합니다. 성막 세운 날 성막을 덮은 구름이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아침까지 덮어주었으며 행진 신호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거합니다. 나팔을 하나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약속합니다. 또 희락의 날과 절기 때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7장에서 10장의 중요한 내용은 등불의 규례와 또 1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한 2차 유월절과 나팔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과 같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고 항상 7 등잔을 비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너희를 비치고 성령으로 너희를 비추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의 신호를 통하여서 그 나팔을 들을 때마다 대적을 치러 갈 때든지 또 지휘관들이 모이게 할 때든지 결국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희락을 주시고 또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서는 전쟁의 법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군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신 군대였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동서남북 배치된 머리를 든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10장 11절부터의 모든 광야의 행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창조 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구원 주시고 또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심판을 다 이루시는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심판주이시고 또 그분이 계시록 2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하면서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하시는 완전한 영원한 주이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과 희생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0장에서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을까요? 이 내용에서는 나팔을 불고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발생한 사건은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또 12장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장, 14장에서는 12 정탐꾼 사건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하고 결국은 그 믿음 없음 때문에 40일 정탐한 일이 40년 광야 생활이 되는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예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먼저
그들이 이 믿음 없는 악평과 원망, 또 아까 말했듯이 다시 뒤로 가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 또 그 앞으로 가본다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 사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모든 그들의 반응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미리암은 문둥병을 들게 되고, 또 믿음 없음의 결과로 40년 광야 훈련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시간표가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11장부터 21장까지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깨뜨리듯이 이 민수기 10장에서 21장의 40년 광야 훈련에 나타난 10가지 문제를, 탐욕과 또 믿음 없음과 원망과 또 대적함과 이 모든 문제들을, 사건들을 깨뜨리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40년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10가지 심판하시면서 그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가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10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사랑으로 깨트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 생명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10장에서 15장의 3가지 문제는 바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오염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사건은 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품어서 언제 우리가 왜 이것만 먹고 살아야 하냐라는 그 원망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퍼지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원망이 전체 누룩처럼 그들을 다 오염시키고 썩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여서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장로 70명이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그중에 2명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진중에서 막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여, 이들에게 예언을 그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 외에 너희도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이 선지자와 같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탐욕과 불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족장들이 또 그 70 장로들처럼 그 열방이, 또 그들이 파송되어서 야곱의 아들 70인이 애굽에 파송된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 둘씩 세우셔서 12명을 세우시고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세우셔서 결국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들로 그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그 나오는 걸 봐서 미리암이 먼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암이 나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아론은 나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어서 아마 그가 나병이 들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정결과 부정을 판단할 대제사장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이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 앞에 서서 기도를, 이 일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이전에 아론은 32장에서 물론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대언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고, 또 32장 출애굽 후 금송아지 사건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리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적하는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론은 이제 중보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대적하는 것과 같이 본인이 대적했듯이 이 사건의 대칭 구조로서 민수기에서는 고라 반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레위의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들을 볼 때 아론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시 거룩을 판단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정결과 부정을 속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마치 마태복음 5장 5절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하니요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결국 대적하는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결국 대제사장 아론도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정결하게 되었고 결국 진 밖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또 영문 밖에 보내진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영문 밖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대적하여서 나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모든 모욕을 수치를 고난을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세로 그를 위해서 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정탐을 하고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에게 결국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인 안악 자손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요 머리를 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의 보좌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교회의 영적 전투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40일 정탐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세 가지 문제로 결국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40일 시험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주셔서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열어가십니다. 16장에서 21장은 아까 봤던 11장부터 15장의 대칭 구조로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이 호르마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왜 호르마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40일이 40년이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전에 호르마에서 이제 40년의 그 심판이 선고되니까 호르마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승리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실망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 정말 그럼 우리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안식일의 나무 한 자에 대한 징계와 옷단술의 기억 장치를 주십니다.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실까요? 이것은 알면서도 저지른 범죄입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옷단의 수를 이렇게 달게 하셔서 결국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리라라는 그런 기억 장치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등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고라 자손이 나중에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으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광야 훈련의 마지막 시점에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선포했을 때 고라의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땅에 삼킴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시편 84편 등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러면서 그 시편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50명이 죽게 되고, 또 이 사건을 왜 너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느냐라고 했던 백성들은 연병이 발생하여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확증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음식과 목을 너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의 영원한 몫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론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그도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섞인 수많은 잡족이라 할지라도, 그 리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12족장, 2명 빼고 그 10족장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잡족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12지파의 족장들이든 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이 마른 지팡이와 같다. 그러나 거기에 싹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통하여서만이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바 사건 이후에 불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대다수가 1세대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부엘의 우물물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 동편 두 왕을 정복하게 되는 정말 여호와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의 이 사건은 마치 디모데 후서 3장에 배역하고 사나우며 무정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 밖에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러니 디모데야, 모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게 하지 않느냐, 교훈과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더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사나운 세대 가운데에 너에게 가르쳐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경을 잘 깨닫고 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 서머나 교회 안에 너희의 그 열심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있고 사단의 회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탄의 권자가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이 고라의 길을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복음을 바라보지 않은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 그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비록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 규가 한 별이 메시아가 이스라엘부터 나온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는 돈 때문에 결국은 그는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나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또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로 폐역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난 자들은 시편 42편, 47편 또 여러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편을 기록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영적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2세대의 2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의 말씀은 아까 이 세대가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물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물을 터뜨려서 그 부엘의 우물물을 마시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동편 왕 두 왕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의 그 능력을, 이들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본다면 민수기 10장, 이미 민수기 1장부터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 그의 성막과 연합한 자, 그의 보좌를 바라보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정말 정복 전쟁처럼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처럼 선교 여행처럼 각 지역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들을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왜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물론 모세가 기록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죠.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을 이 승리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뒤에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과 또 시딤 사건, 시딤의 음행 사건, 발람과 발락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지만 결국 이 영적인 여파로 인해서 그들은 시딤에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거룩한 장막으로 들어와서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시딤에서 바알 부올 음행에 빠지게 되려고 할 때 그때 연병이 발생하여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제거하면서 공동체는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보존하시고 그 진멸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그 영적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이 돈으로 여러 가지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늘에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늦어진 이유는 하늘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의의 진노를 공의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느하스가 찔렀던 그 창에 맞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창을 찔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2세대는 제2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장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출애굽 1세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미 그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들의 패역함을 보느냐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도 결국은 이 발락과 저주와 시딤의 음행 때문에 결국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살아났다. 그리고 이 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결국 너희는 어떻게 군대로 다시 계수가 되느냐? 결국은 너희의 상처와 후유증을 위해서 속죄자와 속건제가 되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2세대가 된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딸들까지도 슬로바 딸들까지도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와 절기 서원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절기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며 우리의 서원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서원뿐만 아니라 맹세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결국 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0장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대를 계수하실 때 너희는 광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27장에서 가까운 친족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느냐. 28장 29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것이든 안식일 초하루 절기 다시 말해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너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법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끊어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서원이 되실 맹세가 되실 보증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장에서 36장은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이제 그때 이제 발람도 죽이죠. 그 발람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동편 배치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며 레위에게 성을 주시고 또 도피성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 슬로바 딸의 상속을 36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미디안 5왕과 발람 선지자 그 안에 숨어있던 발람 선지자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정결하고 그 요단 동편에 새 지파를 배치하죠. 그리고 가나안 1세대와 2세대의 절망과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장차 레위인 배치와 도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며 슬로바와 딸들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 말한 이 배치의 사건은 여호수아에서 실제 그 땅을 상속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배치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땅 대해부터 유브라데부터 그 애국강까지 이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까지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미 주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주었다.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지만 너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은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도성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이미 우리는 아직 얻지 못했지만 이미 얻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뜻은 대속하다 뿐만 아니라 상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결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 되신 그분이 우리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더 앞서가면 창조 언약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너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되어 있었고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우리에게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를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배치된 우리의 장소에서 각자의 그 지파에서 어디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이미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31장부터 36장까지 예수로 간단하게 본다면 31장은 미디안 원수를 갚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너희의 우상 숭배, 너희의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편의 새 지파를 이렇게 배치하시는 사건은
너희가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앞장서서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형제된 이 지파들은,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우리가 더 앞장서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예수의 앞장서 가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4장에서는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습니까? 1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건진받게 되었습니까? 2세대도 광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압의 음행 속에서 어떻게 건진받게 되었습니까?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왕노릇하며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한 모세의 그 고백과 같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내 백성을 내놓아라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위들이 흩어져 살아가며 또 도피성을 6개 이제 배치하라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져 말씀을 밝히며 7 등대와 같이 말씀을 밝히며 우리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해 도피성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36장에서 슬로보와 이 딸들에 대한 상속을 또다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고 상속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성도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들어가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이제 끝마치고 신명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는 여기까지 왔으며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떻게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